자, 우리 남우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고 또한 값없이 365일을 받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새로운 회개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RUTC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구마다 RUTC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단, 우리 한국의 교회를 같이 섬기며 리드해 나가는 모범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두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곤비치 않게 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오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성종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구원론 19가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더 깊은 깊이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언약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시대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그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편 6편에서 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과 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누리고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시편 6편 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들을 이미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실제적인 생활까지도 그 안에서 기쁘다는 것, 실제적인 누림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주실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길을 보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누림에 있어서 그 생명에 대한 길을 벌써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또 구약 속에서도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약의 인물들이 누구인 것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인물들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미 그 언약을 깨뜨린 어떻게 보면 언약을 깨뜨렸다기보다 질서를 깨뜨린 것이죠. 불순종의 죄값이 아니라 이미 그 영적인 우리의 창조자가 계셨고 창조자는 창조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 원리를 깨뜨리는 일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고 재앙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서가 바로 물어서 아담한테 물어서 하와한테 물어서 뱀한테 물으면서 창세기 15절에 그 뱀에게 지금 그 언약을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이 언약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주된 내용들을 또 수고해야 되는 내용들을 막 열거하시긴 하지만요. 제일 먼저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정말 최대 사건 바로 후에도 바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부분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언약은 바로 시작된 이미 이때부터 구원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데 전지전능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한치의 다른 정리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요. 가인의 예배에 실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창세기 3장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부분과 멀어지는 부분. 그게 정성과 이런 거는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드렸던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15절에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5절에 표를 주시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이 순간에도 구원의 방편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유지와 우리 26절에는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 육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육신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물질과 물질은 번성하고 문화는 이렇게 번성할 줄 몰라도 전체가 육신이 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자체가 재앙이 되는 이 시간표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는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방주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언약에 대한 강한 표를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잣나무에 이것을 넣었다고 했을 때도 잣나무가 썩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나무 또 제가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철 엽수라서 늘 푸른 나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신과 이런 것들 비유하면서 자신의 푸른 나무됨을 말하고 있고 또 세상과 또 제자들의 마른 나무 같은 그런 내용을 비유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잣나무의 이 나무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정확한 내용들로 연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암수 여러 가지 생명들이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와 이 세상까지도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이 얼마만큼 우리 가정과 후손과 그리고 이 시대에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이 번영하고 육신화되고 쾌락이 번영하고 이런 데서는 사실은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모자라심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조자 입장에서는 육신화되어 있는 피조물은 전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그 배경에 흑암이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쓸어버려도 우리는 하나의 원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계속 죄악을 멸하는 것이지만 인간을 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흑암의 배경과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계속 찾아 나가시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도 그 언약의 여정이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었던 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또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는 내용,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언약이 확인되는 내용,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보존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요셉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 언약이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 네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막 하고 다시 지치고
흑암을 무너뜨렸지만 흑암 세력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또 그 속에서 엘리야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남은 7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이 중요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는 구원받을 이 제자들이 있다는 것과 이 왕이 6번째 보면 이 다윗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왕을 세우는 이 역할들이 다윗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족보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정확한 유대인의 흐름을 통해서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 정확하게 오셨다는 내용을 그 시대에 정말 몇천 년 전에부터 이걸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기록되고 전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 내용은 몰랐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 신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나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신약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되고 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을 보면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파송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공세, 또 여러 가지를 치유하고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심지어는 뭐 전대 금운동도 가지 말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벌써 현장을 보내는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라는 것은 이시라는 구원의 원리와 내용이 이 안에 벌써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제 어쨌든 그 말씀 순종해서 막 갔다 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하면서 막 들뜨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미리 인턴십 같이 그렇게 보내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현장과 세상에는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전달됐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적용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세상에서는 아예 뭐 예수님의 진짜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정도이고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단어는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완전한 고백이 이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들을 고백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심지어는 베드로의 혈과 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축복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로 또 이 속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11 제자와 함께 또 갈릴리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뵈고 경배하는데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랬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가면서 제자 삼는 이 사역, 그러니까 전도와 지금 선교의 사역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구원의 축복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오케이,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봐라. 또 너 육신 생명 끝날까지 열심히 나를 경배해라. 열심히 나에게 예배하고 뭐 이슬람교처럼 열심히 나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 걸었던 길을 성지순례하고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가면서 제자 삼으라는 말하자면 선교에 지금 가장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선교가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가장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유지되고 연결되고 그것에 따라 또 이유 있는 힘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이 땅끝까지 가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축복. 여기서는 지금 구원은 이미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고요. 이것이 다섯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도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많은 정말 이 시간표가 왔던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갔을 때는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또 막 정말 모든 방언들이 또 다 온 나라 사람들이 말이 통할 만큼 남들이 봤을 때는 술에 취한 것만큼 그만큼 정말 드러날 정도로 큰 힘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장의 시간표와 우리 복음운동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봤을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필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가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이 왔고요. 스데반에게 순교당하는 그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사실은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환란을 받았던 스데반도 막 고통 속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명을 주셨고 그때 안디옥과 이르러 또 안디옥과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본격적인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절에 그렇게 흩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바나바라는 또 예비된 사명자가 있었고요. 예비된 사명자가 또 흩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일곱 번째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인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 당하고 막 이렇게 이제 흩어지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가고 이랬을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뒤늦게 합류했지만 또 심지어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학대하던 인물이었지만 가장 나중에는 구원의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전하고 가장 힘있게 전하고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 12제자도 중요했지만요. 가장 선교에 쓰인 이 바울이야말로 구원의 축복을 가장 누리면서 이 사역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것들 보면서 지금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막 이어진 거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연속적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고 사실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신약에서 끝난 건데 한 60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6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서기 한 600년 지나가지고 마호메트라는 인물이 서서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새로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만든 게 코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까지 이어져 오다가 신약은 또 하나의 그냥 선지서가 돼 버리고 마호메트라는 인물이 자기가 다시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코란을 썼는데 그게 근간이 되어서 이슬람교가 돼서 이슬람교가 지금 이렇게까지 같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잘못 붙잡은 언약에 따라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슬람교가 뭐 종교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좀 말하기 이전에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이고요. 그게 물론 그 안에서 뭐 바르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한편으로는 가장 과격하고 가장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불합리한 세상으로 이끄는 그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만큼 사실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지만요. 바울보다 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이제 그게 옛날 얘기고 사실이었고 점점 더 좀 모순된 게 많이 나오는구나, 또 거짓된 게 많이 나오는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안을 열고 또 사실적인 지혜의 눈을 열고 보면요.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빈살만이 막 비행기를 뭐 10대를 타고 다니든 말하든 이런 것에 잡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언약의 예, 구원의 축복에 참여가 되었다면 신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이 발걸음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정말 증거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이제 현장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고 또 뭐 치유에 대한 또 우리 다락방도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또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무속인 다락방 이제 하는 권사님들이 집중 기도하시고 사역하는데 제가 어제 인제 줌으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그 관련된 데 예배를 드리러 두 군데를 갔었거든요. 가서 한 군데는 이제 어떤 권사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인제 신옥임 권사님 댁에 어떤 무속인 분이 오시기로 하셔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인제 어 딱 상황이 예배드릴 상황을 못 드려서 대신 기도하고 또 복음적인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인제 그 두 장소가 한 2-3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서 인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좀 멀긴 먼데 택시 타기도 좀 그렇고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그냥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제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랑 이런 또 우리 나간 집사님분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걸어갔는데 사실은 좀 추운 날씨에 살짝 먼 거리긴 했는데 30분 이상 걸어갔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힘있게 막 걸어가시고 오히려 저보다 걸음이 더 빠르시게 막 걸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이유 있는 오력이 있으셔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또 이미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현장으로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면서 걷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마음속으로 되게 기쁘면서도 힘이 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받았던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며 또 오늘 중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걸 했을 때 제 마음속으로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능력과 이 증거될 수 있는 이 기도 속에서 그 현장 속에 인제 움직였던 어 기억이 인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사실적인 축복과 사실적인 응답들이 이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 또 우리가 그래서 237을 두고 또 123 RTC 시대 응답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 어쩌면 가장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내년에 중요한 또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될 텐데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다른 뭐 인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롭게 우리가 새 힘을 내고 또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실제로 나가는 이 발걸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이 가장 증인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일에 가장 사실적인 증인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취된 언약,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함께 누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회복하며 정말 이것이 가장 사실적으로 누려지며 또 사실적인 증거가 되어서 정말 내 현장을 살리고 정말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참 증인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전달하고 이끌어 나가시고 또 지금도 완성하고 계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축복된 사명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더해가고 또 이 응답된 사명 때문에 날마다 이유 있는 노력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 가운데 또 내년에 중요한 사명을 두고 정말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증거가 되고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되는 최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